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윤지한입니다. 구원은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 가족들과 성경을 읽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성경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성경 속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여러분은 뭔가 꼬일 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것의 답은 요셉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실패 같아도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은 이 순간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영화 같은 것 같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강력하게 말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 반대로 질투가 나서 요셉을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다 실패해서 거짓말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은 풀려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가 됩니다. 그 후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의 양식을 구하려 왔는데 요셉을 못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형들을 시험하고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05편 17에서 19절에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새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으니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처럼 무언가 안 풀리고 의심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훈련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음식 배달이 늦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음식 배달도 언젠간 오고 하나님의 계획도 꼭 옵니다. 저는 이 요셉에게 배울 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억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를 본받을 것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저녁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귀찮았지만 지금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단순한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읽어서 일독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가서 제가 요셉을 고른 까닭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이집트를 살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요셉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요셉을 통해 믿음과 마음과 태도가 더 굳세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손처럼 자신만 의지하고 욕심만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결국 비참해진 것처럼, 그리고 사울 왕도 자신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없이 자기 힘만 믿으면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내가 지금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능력, 아니면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나요? 친한 사람인가요? 부모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만약 하나님을 떠올린다면 여러분은 요셉처럼 결국 선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스피치를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1학교 5학년 이정훈입니다. 처음에는 2학년 때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스피치를 준비하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하려고 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명을 못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미라클 모닝 가스펠 유튜브에 올라온 구원의 확신에 대해 듣고 생각을 정리해보라고 하시며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막연하게 교회에 가면 좋다는 주변 사람들 말에 다른 교회를 뜨문뜨문 참석해 예배를 드리다가 시편 32편 5절 말씀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들을 용서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알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영주 이모가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초청을 했고 어머니는 빈말로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또 만나서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셔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번 가고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왔다가 최용렬 목사님께 구원 상담을 받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되고 싶던 어머님께 마침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죄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기뻤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 저도 저의 죄가 무엇인지 또 나도 구원을 받았구나 확신하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 또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이 말씀을 통해 거짓말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과 제가 구원받기 원한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의 간증처럼 저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구원은 착한 마음이나 행동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과 그것을 믿기만 하면 선물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저는 이제 의심에서 벗어나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죄들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선택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성경 속 닮고 싶은 인물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좋아하고 닮고 싶은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라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다린 모습을 보며 저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회개하는 믿음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닮고 싶은 성경 속 인물은 제 영어 이름과 같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자기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걸 알면서도 평상시처럼 하나님께 기도한 담대한 모습이 너무 멋졌습니다. 사자굴에 빠져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도 멋졌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도 닮고 싶습니다. 제가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멋진 모습으로 잘 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 6학년 진실로입니다. 저는 올해 3월 23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의심과 불신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지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따로 물어보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불신이 아니고 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100%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적어도 한 명씩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예레미야, 욥, 엘리야. 저는 그 중에서도 욥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는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께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욥은 성경에서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에서 대언서를 제외하고 구약 성경 목록 중 주인공의 이름을 책의 제목으로 쓴 책은 별로 없지만 욥기의 경우에 욥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쓰였습니다. 욥은 족장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500겨리의 소,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밭과 숲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가족은 7명의 아들 그리고 3명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욥이 한때에 살고 있었다면 세계 부자 순위 중 몇 위에 올랐을 것 같나요? 현재 세계 1위는 일론 머스크,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인 삼성 이재용 회장은 331위라고 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했으니 일론 머스크보다는 못해도 삼성 이재용 회장보다는 부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욥의 엄청난 재산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인지 시험을 해 그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식들까지 다 사탄이 목숨을 가져가 버렸는데도요. 그러자 그의 소식을 듣고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왔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먼저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빌닷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소발도 욥에게 어서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쯤 돼서 친구들의 말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계속 자기는 의롭고 순전하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순결하고 순전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욥에게 내가 창조를 할 때 너가 곁에 있었냐고 감히 하나님과 너 자신을 비교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욥은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욥을 사랑과 용서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재산을 2배로 불려주셨고 욥의 재산은 이제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7 아들과 3 딸을 두고 욥 자신은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과 딸들이 14명의 아들과 6명의 딸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죽은 자식들은 죽어 없어진 게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욥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욥의 이야기를 보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붕대를 하고 교회를 나올 때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학교에서 픽으로 하다가 상대편 라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공을 잡으려고 제가 달려갔는데 앞에서 그 똑같은 공을 잡으려고 뛰어오는 친구를 못 보다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 친구는 뼈가 부러졌고 저는 봉합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 일로 그 친구 가족은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나갔습니다. 그 친구한테 선생님들을 보고 싶냐고 학교로 다시 오고 싶냐고 물어보면 보고 싶지 않다고 학교도 다시 가기 싫다고 대답합니다. 학교를 나올 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무관심한 것에 대해 사과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랑 부딪혔을 때 2분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선생님들은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다른 친구들과 퀴즈를 풀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학교에 남았지만 저는 부딪혔을 때 바로 직전의 기억이 평생 남아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저 때문에 학교를 나간 것 같아 정말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공을 잡으러 달려갔을 때 조금만 앞을 봤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꼭 저 때문에 그냥 그 친구와 부딪힌 것만 같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저희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놀도록 내버려 두셨었는데 그 친구랑 부딪히고 선생님들은 물론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잘 모르셨겠지만 응급조치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병원에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친구랑 부딪히고 저 때문에 학교를 나간 것 같아서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때 사람들이 자꾸 내 탓 아니라고 괜찮다고 자꾸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선택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왜 하필이면 제가 마음이 아프게 되셨는지 제가 흉터가 생기가 나주셨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 사건 뒤로 학교에는 어떤 양호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학교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의료 시스템을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왜 하필 저와 그 친구의 고통을 통해 그 뜻을 이루려고 하셨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욥과 저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을 때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도 고난을 당할 때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잘 몰랐지만 그 스토리를 다시 봤을 때 저도 저한테 일어난 일이 무슨 뜻이 담겼는지 잘 모릅니다. 욥은 고난이 생겼을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저도 욥처럼 제가 다친 일을 평생 저의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